삼생을 두고 공덕을 지어도 달라이라마 법문 한 번 듣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업장소멸이 되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분을 증명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분은 보살입니다. 정토에서 온 보살, 상품 보살이죠. 아직 불과를 증하려면 백생이 걸릴지 천생이 걸릴지 백겁이 걸릴지 억겁이 걸릴지 모릅니다. 불과를 증한 어른이 법문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적어도 12시간 이제 또 6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시려면 먼 거리로 봐서 12시간 고생하시고 또 여기 와서 또 고생하시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청법 대중 중에서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진실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그리고 이 법문을 통해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 수지교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번에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삼법인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어려우나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만약 그렇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성지 중 성지를 와서 자제만연 법문을 듣고 또 말씀은 밀장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것의 100배, 1000배 복을 받아갈 겁니다. 지역 팀장을 위한 수지교본은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삼법인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시간. 내가 TV 법회 그 전에 한 2, 3년, 3, 4년 전에 라디오 법회 그리고 TV 법회를 마치고 몇 번인가 법문한 그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불교는 한국 불교는 특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이 부처.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심즉시불이라고 합니다.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을 1000년도 넘게 여러분 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제만연이라는 사람이 책을 펴내고 TV 석상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아니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붓다 이루는 시작입니다. 견성은 붓다 이루는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붓다 이루는 시작입니다. 격외는 깨달아서 하는 말이지만 공을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는 정말로 폭탄적인 법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 정말 처음으로 경전에도 금광명 최승환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거기에 부처님의 삼신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법화경에서 행간에 읽을 수도 있고 화엄경을 본문할 수도 있고 많은 논장을 보면 정의한 그런 이 부처님에 대한 불신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재만연의 법문은 너무도 생동하기 때문에 그 경에 있는 말, 논장에 있는 말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선종의 기본 명제인 심즉시입을 그 다음 불교의 기본 명제인 무아설 이 측면에서 내 법문을 들어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고 또 귀신도 없고 영혼까지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무아설에서는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부처님의 거룩한 인격에 대해서 실력에 대해서 덕성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부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취할 겁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마음 하는 건 심교죠. 마음 심자 심교죠. 불교는 아닙니다. 부처님 되는 데는 붓다 이루는 데는 실로 억겁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견성과 같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나서 깨달음이 오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는요. 그런 후로 실로 백생, 천생, 억겁을 수행을 하고 보살도를 완성을 해야 불과를 이룬답니다. 부처가 된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했지만 오늘 삼법인서를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10분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억겁 동안에 수행을 하고 이타행을 해서 탐진치 삼독 내지 108번뇌를 소멸시키고 또 업장을 녹이고 업장을 문제입니다. 과보받을 업장을 녹이고 또 천만생에 행한 습 중에서도 사악한 사악한 길을 없애고 전생의 모든 빚을 갚고 그래서 깊은 삼매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면 자기 불신을 얻는 불과를 증하는 부처가 됩니다. 깊은 삼매에 자제해서 이 우주 진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억겁을 수행하고 보살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만덕을 갖추게 됩니다. 가령 지혜, 그리고 또 자비, 그리고 또 복덕, 온갖 84,000 신통,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몸을 얻는 삼신을 구족한 붓다가 됩니다. 붓다가 되면 미래제가 닿도록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생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과 같이 한 번 생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미래자가 다 하도록 1000번 만번이고 얼마든 생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가 되면. 그리고 항상 대적정산매를 수용합니다. 붓다는. 그런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의 꿈은 성불이 붓다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도 거기다 목표를 둬야 됩니다. 깨달음 얻어서 보림을 완성하면 아라한이 되는데 누구나 아라한까지는 될 수 있다고 스님이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라한 거기다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붓다 되는데 목표를 둬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거예요. 스님이 이 말씀을 하면 나는 아직도 아라한 되는데도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붓다 되라는 그 말씀까지 하실까?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그것을 강조한 책이 법화경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라한에다 목표를 두십시오. 일단 아라한에다 목표를 두면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제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다는 말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생사를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도요. 마음대로 하는데 부처님 붓다의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력수생할 수 있죠. 인간 세상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데 보살이 되기 위해서 오지요. 원력수생합니다. 안 오고 싶으면 안 옵니다. 인간 세상이요. 자, 아라한이 되는 데다 목표를 두세요. 그러면 이 지겨운 인간 안 옵니다. 인생 몸, 인간 몸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도 뛰어갑니다. 54품이나 되는 저 하늘의 세계까지 훌쩍 뛰어서 3계를 초월해야 아라한입니다. 시공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라한입니다. 이 아라한과를 얻는 데다가 목표를 두십시오, 여러분. 근데 자력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타력에 의존하십시오. 타력에 의지하십시오. 타력에 의지하면 여러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현해탄을 헤엄을 쳐서 일본 건너가는 그런 게 자력입니다. 자력 수행입니다. 타력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가는 그런 방식. 그게 타력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칭명연부를 하라고 권했을 겁니다. 칭명연부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수지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칭명연불법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한 부처님의 절대적인 가피를 입어야 이제 아라한이 되는데 대단히 수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그 경계를 적어서 노트로 써가지고 일기 써서 나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30명이 그동안에 제출했습니다. 그분들의 일기를 쭉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해드립니다. 10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구나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부처 없다는 그런 종래 이 불교계의 언급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 도전했습니다. 있다 하는 것이죠. 있다. 근데 어떻게 계시느냐? 유무를 초월한 무화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더라 그럽니다. 유무를 초월한 무화 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을 보면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반경에서. 그런데 무아사상에서 볼 때는 무아의 사상에서 볼 때는 그 말도 흠이 접힙니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의 불성이 그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불교의 기본 명제인 무아설의 입각에서 볼 때는 정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외도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럽니다. 힌두교에서 아뚜만이라고 나오죠. 아뚜만. 외도적인 아뚜만 사상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불교의 주장인 것이다. 재래불교예요. 근데 그건 무아를 잘못 보고 한 말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아를 잘못 보고 한 말이다. 앞으로 나오는 삼법인설에서 제법 무아 이미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해탈을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깨달음이 필요해요. 둘째 본성을 깨달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우주 자연 인생의 속성 존재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삼법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함경 같은 책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아라한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제마녀는 그렇게 정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라는 데 있다. 이렇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어?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죠? 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면 견불요 생사라고 합니다. 생사를 다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그 상호가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광휘, 빛 자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지혜롭고 자비롭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만 부처님만 배울 수만 있다면 생사를 맞출 수 있다 그럽니다. 나고 죽는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은 상모에 있어서도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상모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 상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냐 하고 많이 물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칭견할 수 있죠. 있는데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렵느냐?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보는 건데 그 깊은 산매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려면 탐진치 일체의 번뇌가 녹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정 산매를 들어갑니다. 산매 중에서도 산매인 대적정 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간 그 수행자가, 불제자가 비로소 부처님을 볼 수 있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이후로 그 수단 많은 스님들, 큰 스님들이 나왔지만 대적정산매를 통과한 분은 두 분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수보리존자와 사리불존자. 대적정산매를 통과해야 붓답니다. 그래야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렵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탐진 삼독 번뇌를 여의고 업장 습기를 녹아 없애버린 청정한 대수행인의 눈으로서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아속 깊은 산매에 들어서 빛의 존재인 붓다를 뵐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불과를 증했으면 이제
대반열반하시면 반열반은 큰 스님 돌아가시는 걸 반열반이라고, 부처님 되돌아가신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대반열반하면 자기 불신, 진짜 자기 몸뚱이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거기 들어가 버려, 영체 4개가. 그래서 미래급이 닿도록 그 상적광세계에 계시는데, 대적정 삼매에 들어서 계시는데 언제라도 인간 몸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도하기 위해서, 정법을 펴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람 몸을 받아옵니다. 사람 몸을 받아올 때는 이미 불과를 증한 분들은 억겁의 업장이 녹아버리고 탐진이 녹아버리고 습도 기도 다 녹아버리고 갚아줘야 할 은혜도 없이 다 갚아버렸고 보살도를 완성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날 곳을 정해서 옵니다. 날 곳을 정해서 오는데 정법을 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왕가나 왕족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가나 왕족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몸, 진짜 불신, 그걸 원만보신이라고 하는데, 불신, 빗덩어리로 이루어진 당신의 몸뚱이는 거기 상적광세계, 연화장세계라고 합니다. 거기다 놔두고 어디까지나 놔둡니다. 당신의 몸뚱이는 놔두고 몸 하나만 쏙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신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온 몸뚱이를 응화신이라고 하죠. 혹은 응신이라고도, 혹은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있고, 하늘, 그 많은 하늘, 그리고 이 우주의 변제에 있는 많은 중생이 사는 불국토에 가서 법문을 할 때는 당신 몸뚱이가 직접 가실 수 있지만 화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화신으로. 그래서 동시에 붓다는 천이고 만이고 억이고 당신의 몸을 놔두어서 가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붓다다. 그런데 부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공부한 분들은 아니다, 마음이 어디까지나 부처다, 만연 스님이 본 부처는 환상이고 환영이고 환영이고 아니면은 천마다, 천마의 나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환영이 아니면 천마의 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환영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성, 이성을 갖춘 이야기 말은 못합니다. 환영이라면요. 둘째, 천마의 소행이다. 삼매 속으로 천마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마의 모습과 부처님의 진불의 모습은 백천만 억분의 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마는요. 화신하고도, 부처님의 화신하고도 백천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마는요. 천마뿐만 아니라 지상의 변화에 자제하는 신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도 불보살 모습으로 나툴 수도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이 틀리죠. 속지요. 그러나 깊이 공부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천마는 불보살의 화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어떤 점에서 불보살의 화신은 빛의 존재이신 붓다의 화신들은 비록 화신으로 나오지만은 몸 주변에 광의를 띱니다. 빛을 띱니다. 둘째, 눈 색깔이 대단히 자비롭습니다. 왜냐? 탐진치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천마는 탐진치가 그득었기 때문에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셋째, 그 모습도 화신은 대단히 거룩하고
선정 또 삼매, 계율, 보시, 정진 이런 바다미를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붓다는 그 화신이라 하더라도 보면은 너무너무도 선정상이고요, 인욕의상이고 자비의상이고 계율을 그렇게 철저하게 억만급을 지켰기 때문에 계율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고 공부인들은 부처님을 칭견할 정도의 수행자는 이 영혼이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청정하기 때문에 영혼이 청정하다 못해서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마는 정확히 그 천마를 향해서 보면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치 두더지가 태양빛에 약하듯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합니다. 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세상, 그래서 불교라고 할 수 없는 이 불교, 부처님도 없고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한다고 하면 중이 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살아야 되고 적당히 법을 지키면서 누가 안 볼 때는 원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래도 좋겠죠. 그러나 자제만연 스님의 법문 내용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계시고 따라서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윤회도 하고 귀신도 있고 그래서 천도도 하고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법문을 하면은 모두 귀의하고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갈구하고 오직 현지사가 새벽 3시에 닭이 울지요. 새벽을 알리죠. 정법을 알리는 이 사자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죠. 그 84,000 법문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세 가지로 들추어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삼법인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불교의 교리 강의죠. 강의 법문입니다. 여러분 내 책을 집에 가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프 가지고 가서 많이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된다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된다.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 인연 따라서 나 모든 것을 내가 지어서 받고 당신은 당신이 지어서 받고 이렇게 서로 인연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를 두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죠?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이라고 해요. 삼법인설, 세 가지 법인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라고 하면 법리, 이치 그 말입니다. 이는 도장인자인데 인증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진리,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진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삼법인 사상, 삼법인설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생로병사 이야기를 했죠. 우리 중생이 고통을 받고 사는 이유는 탐욕, 욕심과
무지에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사는 이유가 탐해와 무지에서 그렇다 그럽니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모르고 삽니다. 자기의 본성을 모르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삽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통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통이 생겨난 원천은 이 탐해와 무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법인서를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행무상인 그럽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는 이야기.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우주관의 일체 만상을 보면은 찰나에 생겨났다가 찰나에 없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유지, 진전, 상속이 된다는 것이 재행무상의 의의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변해. 전부 인간도 동식물도 무생물도 우주도 생각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재행무상이요. 이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 ing라고 하죠. ing.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형.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무상관을 확립해라 그거죠. 재행무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상관을 확립했으면 싶어서 부처님께서 이 불지로 보니까 불안으로 보니까 이 우주 만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어떤 것은 찰나에 생겨났다 없어져. 생각 같은 거. 그런데 모기나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없어져. 그렇죠? 하루살이는. 또 사람은 기껏 80년이나 100년 살다가 죽어. 저 지구나 태양은 안 그래요. 저곳은 엄청난 덩어리 아닙니까? 부피가. 호, 별 이런 것들은 100년도 더 돼. 겁도 더 돼. 수명이. 그러나 없어질 때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입니다.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항상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항상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없어진 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없어질 날이 있는 것이요. 이것을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럽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럽니다.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좀 이따 말했지만은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 다 관련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살 줄 알지. 항상 살 줄 알지. 근데 이치는 그러네. 항상 변화해. 죽음으로 치닫고 있어. 항상 변화해. 이 우주까지도 저 태양 별까지도 그걸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한 100년은 살겠지 200년은 살겠지 아마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지만 잠재의식에 자기가 곧 죽을 것은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아웅다웅 싸먹고 치고받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지 말고 정확하게 우주의 진리를 보고 항상 명상을 하고 해서 분수밖에 살지 말고 다음에 팔정도 이야기도 하지만 정도에 맞게 살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공부법으로 해서
안 낫다 생각해버리고 한생 공부 잘하면 아라한이 왜 못 돼요? 아라한이 왜 못 되고 보살이 왜 못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가능하다고요. 칭명연불, 타령문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법 무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제법 무아인. 지금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쩌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법무아라는 것은 모든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고등학교 이상은 나오셨기 때문에 물을 끓이면요, 물을 끓이면은 김이 나가죠. 김이 분자입니다. 무르 분자입니다. 무르 분자. 그 분자를 깊이 살펴보면은 원소의 집합입니다. 무르 1분자는요, 여러분 아시죠? H2O 그럽니다. 수소 2분자하고 이 산소 1분자가 결합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이상해요. 자, 물은 불을 끄지 않아요.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물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산소라고는 불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체 모든 것을 체관해 보면 남성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율을 잘 지키고 공덕을 잘 지으면 또 발언을 하면 다음 세상에 남자 몸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합니다. 띠끌 하나 속에도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안에, 생각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만 개발하면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고 부처님같이 위대한 성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소,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놈하고 산소라는 놈의 것이 합해진 분자. 그러니까 낱낱 원소를 또 들여다보면은, 또 동일한 원자의 집합이랍니다. 자, 조금 시간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 원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핵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변두리로 전자가 돈답니다. 돌아요.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 가지고 정해지잖아요. 자, 핵을 보면 핵이 이제 알맹이인 줄 알았어요. 옛날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원자가 알맹이로 봤습니다. 고정불변은 실체로 봤어요. 과학에서. 근데 이제 많이 과학도 발전하고 첨단을 갖잖아요. 자, 핵을 보니까 핵 속에 핵자가 있어요. 중성자, 중간자라고는, 양성자라고는 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보다도 더 가늘죠. 미세죠. 핵자를 보니까 핵자를 소립자라고 하는데, 소립자를 또 분석해 보니까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를 분석하면 사브쿼크, 그걸 더 분석하면 내가 갑자기 물리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코스몬이라고 합니다. 코스몬을 더 들여다보니까 최종 이 기본 입자가 나온다고. 그걸 보니까 공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론 물리학에서는, 수립자 물리학에서는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대단히 발전해 있죠. 그런데 우리 3000년 전에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보셨나? 이 능엄경에도 나오고 더 연구한 구사학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침에 창문을 보면은 먼지가 막 돌아다니죠? 이걸 격유진이라고 합니다. 격유진.
격유진이라고 그래요. 격유진을 뚫어서 보면 우모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우모진이라고 하는 입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모진. 소우자입니다. 소털. 소털 위에 앉을 수 있는 우모진. 우모진보다도 더 가는 미세한 입자가 양모진, 염소. 그 다음 토모진, 토끼. 그 다음에 수진. 수진은 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물도 묻지 않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자를 수진이라고 해요. 금진, 그 다음에 금부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자. 금진 다음에는 미진, 미진 다음에는 금미진, 금미진 다음에는 인허진, 인허진 다음에는 공, 그럽니다. 우리 불교에서도요. 이건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나간 21세기 오늘의 수립자 물리학에서까지도 코스몬, 그 다음 기본 입자, 그 다음 공,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만물은 사실은요, 혼자 있는 것이 없어요. 혼자 살 수 있는 것,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호,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걸 더불어 산다고 하죠. 더불어 살아요. 혼자 살 수는 절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제법무아입니다. 근데 이 무아라는 것이 이제 대단한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불교 학자들도요. 엉뚱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무아를 그렇게 해석해 보면요. 나라는 것도 없고 일체 실체가 없다는 건 맞아요. 현상계에서, 현상세계에서 한해서는 그래요. 근데 그걸 범칙에까지 연장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크게 잘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부처님도 없어요. 없고, 지옥도 없고, 천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귀신도 없고, 나도 없고, 그거 됩니까, 말이?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요, 완전히 허무주의죠. 뭐가 달라요?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공부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아가. 무아라는 것은요, 행위의 주체까지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찌꺼기를 전부 빼버린 나가 있습니다. 이게 붓다예요. 나한테서 찌꺼기, 억겁을 살면서 지은 업장, 또 업을 짓게끔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은 탐욕이잖아요. 탐진, 치, 마니 등등 근본, 수번뇌, 요거 있잖아요. 108번뇌. 요거 그리고 습기 모든 것을 전부 분리 제거해버리고 남는 것이 나예요. 요거까지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거 있습니다.